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개인마다 또 어떤 연령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우님들은 참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 반주하는 시연이만 보더라도 학생이지만 뭐 성적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참 치열하게 한 해를 살았던 것 같고 또 우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또 가정에서 또 어떤 학교에서 기타 참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 좀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오후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먼저 대한민국의 10대 뉴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10대 뉴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볼까요? 튀르키예 남부에서 어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 역시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려놨습니다. 모든 과정을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위성 8기를 순차적으로 내려보내고 18분여 만에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입국 후에 PCR 검사를 받도록 했던 권고 역시 해제하는 한편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실내만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조금 전 대관식을 치르고 영국과 14개의 영연방 국가의 군주라는 걸 공식 선포했습니다. 9살의 왕세자가 된 뒤 65년 만에 마침내 왕관을 어제부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시작한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400여 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잼버리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말로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전환점이 될 거라며 이는 오랜 기간 교착되어 온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라는 자평을 내렸습니다. 최근 챗 GPT 열풍이라고 할 만큼 관련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고래를 입력했더니 10초도 안 돼 그림 4장을 뚝딱 그렸습니다.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19번째를 맞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원래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돼 오늘 마무리됩니다. 극심한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기후 난민들. 주로 전 세계의 가난하고 취약한 공동체에 속한 이들입니다. 중동 화약고가 결국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군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 양측 사상자가 4,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또 어떤 세계를 포함해서 이런 뉴스였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10대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됐나요?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 10대 뉴스 소리를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예. 제가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송구영신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이 세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 전체가 저기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다음 오전에는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저만 열심히 떠들고 다른 분들 맞소이다 막 이렇게. 네. 두 번째는요, 교회 리트릿을 작년에는 2번을 갔습니다. 3월에 경주, 7월에 거제도. 네, 이렇게 가서 리트릿 아주 즐겁게 1박 2일. 저는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해서 있었고요. 즉석 라면기를 올해 구입했습니다. 예.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생각도 많이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아내하고 가서 그 코스트코에 가서
또 라면과 짜파게티를 많이 양껏 사놓았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지우 형제, 6월 13일 날 군입대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제가 어제 통화를 해봤어요. 전화가 됩니다. 요즘 군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살 좀 쪘냐 하니까 한 2-3kg 쪘대요. 내년 2월에 휴가를 나오는데 그 울산을 방문해서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예. 마지막 보내면서 아쉬워서 저희가 그때 짬뽕 안 그러겠습니다. 네. 지우 형제. 풍삼 첫 저희는 1대1로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룹으로 우리 김규현 집사님하고 우리 이양은 자매님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저희는 이 풍삼 첫도 나눴지만 저는 언제나 이제 먹고 노는 것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직업적으로 우리 김규현 집사님 작년에 여러분 그 공기업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저 나이에 쉽지 않잖아요. 또 임 집사님은 사실은 침례병원에서 뭐 의료인은 아니지, 뭐 의사는 아니었지만 침례병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20년을 근무하시다가 또 퇴직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분들 사실 좀 어려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나름대로 또 적응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사실 우리 규모에서는 이 홈페이지가 필요한가 싶은데 비용은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대신에 다 하는 걸로 하고 언젠가 저를 대체하실 분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일단 교회를 소개할 때 제가 굳이 설교를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결코 올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소개할 때 이게 홈페이지가 교회 얼굴이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너네 목사님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자. 설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홈피에 매주 설교가 업데이트되고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이 다 있습니다. 주제별로 혹시 필요한 부분은 또 거기 들어가서 참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의 수많은 설교자들 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려한 이런 음식도 중요하지만 집밥이 맛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미로 입양 가정 부모 코칭을 저희가 10월에 했습니다. 이 매주 목요일마다 4주. 사실은 입양 가정 부모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이걸 3년째 하면서 우리 일반 모든 가정에 다 필요해요. 사실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입양 가정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 저희가 주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는 예외로 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라고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임 집사님, 안수 집사 임집식이 12일 날 상당히 무릎 꿇고 좀 괴로워하는 모습인데 제가 좀 세게 눌러서 그럴까요? 이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차량을 폐차하고 카니발 하이브리드 작년 12월에 사실 신청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되다 보니까 1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소나타는 소렌토는 더 탈 수는 있는데 이게 탄소 5등급 차량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올해 12월부터는 막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매연 사실 공기 오염의 주범이거든요. 한 번씩 보면 하얀 연기가 그냥 한없이 뿜어져 나오는 좀 약간 죄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탔는데 또 국가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연비가 한 15km 정도 나옵니다. 1리터에. 그리고 하여튼 이게 세금도 다른 차에 한 20% 내지 30% 정도. 왜냐하면 친환경 차라서
우리 교회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10대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10대 뉴스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꼭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가정의 10대 뉴스나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습니다. 가정에 같이 모여서 그냥 우리 가정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10대 뉴스는 뭘까? 또 우리 각자의 10대 뉴스는 뭘까? 이렇게 한번 뽑아보시고 또 감사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오늘 오후는 막 복잡한 시간은 아니고 올 한 해를 이제 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내년을 좀 계획하는 시간을 잠깐 한 30분 정도 좀 그렇게 가지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올 한 해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감사로 마무리해야 할까요? 혹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확신해요. 내가 허물도 있고 실수도 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산 거니까 다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잘못도 있겠죠.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현재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혹은 지난 아쉬움으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실수와 실패와 아쉬움과 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감사로 한 해를 떠나보내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한편으로 내년은 그럼 어떻게 맞이할까요? 저는 막연한 낙관주의 아니요. 저는 긍정적인 기본적인 사고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유익하다고 보지만 어떤 막무가내식 무조건 긍정주의,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무조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게만 생각하면 무조건 좋은 일이 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아마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무조건 낙관주의가 과연 좋은 걸까? 그게 과연 성경적인 걸까? 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믿음의 특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17절로 26절 말씀은요, 제가 사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언제 했을까요? 이거 기억하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1월 1일요.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제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겠죠. 네? 아닙니다. 나름 이제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었습니다. 나름. 작년 송년주일 때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작년 송년주일 때 쓴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큰 변화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 이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궁리도 하고 기도도 하는 중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올해 그리고 내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좀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런 좀 제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을 보십시오. 7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신명기 묵상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좀 간단하게, 정말 지면이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1년에 한 6번 내지 8번 정도 외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대상으로도 제가 강의를 하고 일반 성도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는데 보통 신명기 이런 책들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가 또 어떤 이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실으려면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데 이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서 아주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것도 모세의 큰 세 편의 설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맞은편에 모압 평야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하는 거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혈 입성이면 참 좋겠지만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걔네들을 다 죽여라고. 성경은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이라는 말은요 싸그려 다 죽여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논쟁하고 있는 가장 큰 논쟁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싸그리 그 노인과 그냥 군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전쟁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군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지 민간인은 잘 죽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전쟁도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여라고 얘기하시나, 집들은 다 불태우라고 얘기하시나, 도대체 이건 뭘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그냥 룰루랄라 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긴 맞는데 갑자기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핵심은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복의 통로가 될 것. 근데 우리가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이때 나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네. 참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2024년은 올해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내년이라고 뭐 특별히 기대할 만한 게 있나? 뭐 좋은 일이 과연 있을까? 현재 상황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뭐 하루 날 지났다고, 네, 2024년이 되었다고 갑자기 뭐가 뻥 이렇게 바뀔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지금 이 모압 평야에 모여 있는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 2세대와 3세대입니다. 1세대는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빼고 다 죽었죠? 요사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 그래서 출애굽할 때 성인이 아닌 만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40년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았겠어요? 그럼 걔네들은 출애굽 3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2세와 3세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전략들을 배우면서 오늘날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략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제가 제 젊은 날에 혹은 제 지난 날에 좀 허물과 실수를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때 이랬으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막 바보 같고 내 머리를 아이고 바보야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이것에 아주 빠져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하는 생각도 되게 불편하고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이제 왕의 호칭입니다. 왕의 호칭. 우리가 뭐 폐하, 전하 뭐 이렇게 하듯이 애굽 왕에게 행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광야 생활 동안 함께하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란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굳세게 나 무조건 믿을 거야, 이런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세게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어요.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은 노예 건성을 버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핸들 이빨 좀 꺾어라. 여전히 우리는 그 일제의 어떤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36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에 있었습니다. 물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났을 때 대략 학자들은 한 150년 전후, 저는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그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 사이 그 정도 430년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1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세대가 노예로 살았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김규현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에 미국인 남성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0년 전에 미국인 남성 평균 수명은 49세입니다. 와우, 49세 이상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100년이 넘는 시간에 몇 세대가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 듣긴 했으나 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만 하고 있는 지금같이 주 52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은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 전통은 그렇게 해왔을지 몰라도 1세기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1세기에 아마 절반 정도는 노예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과 노예가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1세기 교회는 새벽이거나 저녁에 모였을 가능성이 그냥 높다고 얘기해요. 일주일에 너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그래 괜찮아 갔다 와. 이럴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은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일주일에 한 번 쉬었나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노예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연중무휴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러고도 얼마나 힘들어. 너 정말 수고 많았어.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아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종이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예가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그냥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부리는 게 더 좋으니까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무슨 큰 공사나 토목이나 자국민을 쓰면 돈도 줘야 되고 또 막 이런 거센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딱 좋잖아요. 여기 히브리 민족을 딱 이렇게 쓰는 거.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출애굽해서도 여전히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들은 자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생명과 자유와 평화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형제를 위해서 식물까지도 먹지 않을 자유 나는 무조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게 자유가 아니고 형제를 위해서 내 좋은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자유까지 얘기합니다. 무조건 다 제한된 삶을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란 또 내적인 평화, 실제 물리적인 평화를 다 포함해서 평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그렇게 누리지 못했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출애굽을 직접 겪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모님 세대로부터 전에 들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그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고 막 애굽 군사들이 빠져 죽고 광야 동안의 놀라운 일들의 대부분은 이 세대들은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꼭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 직접 보신 분 있나요? 없으시죠?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때로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실망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일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암모태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저는 17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저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뭐 이상한 환상을 봤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슴이 뜨겁다는 게 뭔지, 십자가를 봤을 때 눈물이 막 솟아난다는 게 뭔지 그런 느낌을 압니다. 꼭
그런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전략은요, 창과 칼을 잘 깎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전략 전술, 우리가 매복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까지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왕벌은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앙 혹은 전염병. 이게 왕벌이라는 게 막 그냥 엄청나게 큰 벌이 그냥 이상한 별이 나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시겠다. 혹은 전염병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해서 알잖아요. 전염병 무섭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너희가 전쟁은 수행해야 돼. 너희가 직접 정복하긴 해야 돼. 너희가 활도 쏘고 창으로 칼로 직접 싸우기도 해야 돼. 그렇지만 너희만 싸우는 게 아니란다. 내가 직접 싸우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않냐.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왕벌을 보내겠다. 여러분 저는 요행을 바라는 삶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은 좀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행은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갑자기 내가 그냥 뿅 어떤 사람으로 변한다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뿅 변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사회적으로는 두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나 같은 놈한테 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야죠. 대충 해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놀고 먹는 일 말고는. 놀고 먹는 것도 대충 해서는 잘 안 됩니다. 맛집 잘 찾아야 됩니다. 예, 그냥 SNS 보고 갔다가는 낭패를 당하실 것이에요. 저는 맛집을 갈 때 반드시 먹어본 사람의 추천만 받습니다. 네. 먹지 않아 보고 괜찮겠더라라는 것은 저는 안 갑니다. 제가 몇 번 이 쓴맛을 보고 난 뒤에는 네. 어떤 일이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수록 대충 해서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만으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4년은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조금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이요,
속전속결이 좋습니까? 아니면 오랫도록 하는 전쟁이 좋습니까? 속전속결이 좋죠. 속전속결. 네. 가능한 빨리 끝내는 게 좋죠. 전쟁이 뭐가 좋다고 질질 겁니까? 오래 끌면 이기기도 힘듭니다. 우리 뭐 역사적으로도 잘 알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해운대를 방문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왔습니다. 노량을 보고 왔습니다. 네, 152분 런닝 타임에 100분이 전쟁 씬인 그런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이런 영화를 정말 친구와도 보는 것도 좋지만 해운대 CGV로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갔지만 우리 교우들과 같이 보고 싶어요. 즐거운 일도 의미 있는 일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겠죠.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몇몇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때 영화 제목이 뭐였나요? 그때 범죄도시 2를 봤다가 너무 저는 그렇게 잔인할 줄 몰랐어요. 좀 득이 안 되는 저의 부족함입니다. 제가 이것 한 번씩 생각할 때 막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바보같이 네, 저는 이제 교제 차원에서 그랬는데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교훈을 제가 얻었습니다. 범죄도시 네. 네. 하여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량도 여러분 그래서 임진왜란 7년이지 않습니까? 결국 일본이 이길 수 없었죠. 베트남전 아시잖아요. 초강대국 미국이 그 베트남 그 나라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 수년에 걸친 전쟁. 여러분 구소련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씩 쫓아낼 테니까 급히 멸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 전쟁을 좀 아는 전쟁을 우리 하나님 너무 모르시나? 평화만 좋아하시나? 한 번에 다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오랫도록 된다는 것은 분명 유쾌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씩 정복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요 그냥 물리적인 전쟁이기도 했지만 물리적인 전쟁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냥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아라. 너무 급히 서둘러 하지 말아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조금씩 천천히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거리 100m가 아니잖아요. 42.195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 마라톤인 것입니다. 2024년 내년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내일 일도 모르는데 말이죠. 우리 한 해 2024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말씀하신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께서
나를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는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내년은 주 안에서 희망으로 맞이하십시다. 그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승리의 전략 3가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